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 1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 1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2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 이어서 자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요, 이미 기도를 해 왔어요. 할 줄 알아요.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고쳐준 거예요. 언제 고쳐주고 언제 알려줬느냐, 언제 가르쳐줬느냐 할 때에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는 모습 뭔가 달라요. 다른 것을 느끼고 먼저 다가와서 물어볼 때 자신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를 느끼고 와서 물어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그 서문이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늘 하듯이 너네가 하는 것, 늘 해오듯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성경에서 그러면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할 때 성막의 분향단입니다. 성막의 분향단.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또 기도의 바른 유형에 대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떠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성막 분향단입니다. 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향기입니다. 기도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악취예요. 냄새 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백성이 나와가지고 광야 진을 칠 때에 군대 진 치듯이 질서정연하게 다 쳤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각 지파별로 아무데나 진 치면 안 됩니다. 각 지파별로 정해진 장소가 있고 그 진을 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진 내에서 똥내가 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너희가 진 밖으로 삽을 들고 나가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볼일을 보고 흙을 덮어서 절대 너희 진 가운데에는 냄새 나지 않도록, 악취 나지 않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희 진 사이사이를 다 다니실 때에 악취가 나면 어떡하신대요? 떠나신대요. 안 가신대. 냄새 나면 하여튼 안 오신대.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냄새 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집, 가정, 직장, 사업체 어디든 냄새 나면은 오지 안 오셔요?
안 와요. 똥내 나면 안 와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취를 싫어하십니다. 특히 싫어하시는 것이 사망의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 악취는 사망에서 나고 향기는 생명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는 어디서 난다고요? 사망. 향기는 생명에서 납니다. 자, 음식도요. 갓 만들어서 신선할 때에는 그 음식에서 향기가 나죠.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가죠, 점점. 거기서 악취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은요, 보면은 막 가만히 있지 못해요. 누워가지고도. 생명이 왕성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가만히 그 아기 살에다 코대고 부비고 보시면은 냄새 나죠. 어떤 냄새 나요? 향기 나요. 아기 살에서 향기가 나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안에서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파리 한 마리로 한 마리가 향기름, 값비싼 향유에 떨어질 때에 아무리 향유라 할지라도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악취가 나서 버리게 된다고 전도서 10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망에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사망,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즉 날마다 사망의 악취를 더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의 향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가게 되면은 악취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못해요.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로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 그랬어요?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해서 나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 좋은 향기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향단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의 구조. 먼저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나 봐야죠. 앞에 보이시죠?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향로예요. 향로. 그래서 향로 안에다가 들어간 네 가지 향이 있어요. 그 향을 넣어서 향이 피워지는 것, 연기가 나는 것은 저 위에 놓여져 있는 향로고, 그 향로를 받치고 있는 단이죠, 단. 단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모습을 보면은 자세히 봐놓으세요. 정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사방에 뭐가 있어요? 뭐 뾰족 튀어나와 있죠. 네, 이제 거기까지만 잘 보세요. 첫 번째 분향단의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 완전한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1규빗이라고 할 때에는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아시죠? 그것도 1규빗 이것부터 내밀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내밀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기 팔꿈치부터 손 끝까지가 1규빗. 그래서 대략 45.6cm가 돼요. 근데 아까 분향단 모양이 가로 세로가 똑같이 1규빗, 1규빗.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대략 허리 정도가 돼요. 그것이 바로
분향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하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참 저 사람은 반듯해라고 하죠. 참 반듯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친 것이 없이 공평무사할 경우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바라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만 사이가 좋고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아침에 뭐 때문에 부부끼리 투닥투닥 싸워. 오는 내내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쭉 왔어. 그리고 와서도 뭐 누구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누구 뭐 뒷얘기하고 저 사람은 왜 그래 뭐 하다가 또 속으로는 또 누구 때문에 속이 벌벌해가지고 심통이 웅왕웅왕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가운데에 기도는 거룩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고 해봐요. 그럼 그 기도에서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향기가 안 나요. 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나 반듯해야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나와만 풀지 말고 옆으로도 뭐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위로나 옆으로나 똑같이 반듯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분향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분향단에 보면은 네 군데에 다 뭐가 있어요? 뿔이 나 있어요. 뿔. 자, 뿔은 기도자의 권세를 말합니다. 또한 능력을 나타내고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뿔입니다. 예전에 보면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뿔로 무섭게 들이받죠. 그죠? 그래서 뿔이 약한 이 동물들은 그냥 머리 숙이고 깨갱하고 도망가요. 근데 뿔이 큼지막 해가지고 그냥 달려오는 동물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뿔은 그처럼 힘과 능력을 나타내요. 성경에서도 이 뿔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서 성경에서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상징할 때 뭐예요? 뿔로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7절 말씀에도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라고 나오죠. 저희 힘의 영광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시편 92편 10절 말씀에도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들소가 뿔이 있으니까 누구든 간에 뭐예요? 들받아요. 그처럼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여주셨다. 즉 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어주셨다 그 소리예요. 따라서 분향단에 4개의 뿔이 있다는 것은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못하고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실컷 기도한 다음에 이거 되겠나, 실컷 병 위에서 낫게 해달라고 해놓고 왜요? 낫겠나. 자, 그러면은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실컷 해놓고도 자기 스스로 뭐예요? 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낫겠나 되겠나 하는 그 사람한테 사단이가 쫄겠어요? 겁이 나겠어요? 기도는 뿔이라고 해놓고 지가 자기 뿔을 잘라버렸어. 그래서 사단이가 겁나는 게 없죠.
이런 기도는 한마디로 뿔 없는 기도예요. 뿔이 없는 기도. 근데 잘 보시면 분향단에는 뭐예요? 뿔이 몇 개가 있었어요? 4개가. 한쪽으로만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방으로 뿔이 나 있습니다. 흔히 우리도 뭐 해도 막 사방에 꽉 막혔다 그러죠. 사방에 꽉 막혔다,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곳이 다 막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걸 반대로 사방으로 뿔이 났다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든 그 능력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쪽으로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는데 요건 안 되고, 그렇게 되고 안 되고 능력이 부어지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방 팔방 어느 곳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기도의 권세라는 것을 이 분향단의 4뿔, 특별히 사방에 난 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모든 단 자체를 다 정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정금으로 칠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가장 깨끗한 정금의 그 향이 받쳐지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책을 취하심에 4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그다음에 향이 가득한 무슨 대접이에요? 금대접이에요.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이 향기 나는 이 기도를 담아가는데 바가지가 아니에요. 바가지가. 우리가 집에서 뭐 김치, 깍두기, 시금치, 뭐 고추장, 뭐 참기름, 밥 해가지고 막 섞어 먹을 때 금대접이 합니까? 어디다가 해요? 바가지 아니면 양푼에다 하잖아요. 그죠? 금대접에 담을 때에는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을 담을 때 금대접을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는 성도의 기도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도의 이 기도만큼은 금대접에 담아와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정금의 시간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는 정금과 같은 가장 귀한 은혜가 쏟아지는 신령한 부자가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분향단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 기도가 또 얼마나 고귀한 것을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잠깐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성막 안의 모습이에요. 위에 그 덮은 앙장이나 덮개는 잠깐 제거한 상태. 먼저 들어가시면 성소가 있죠.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쪽에 보면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분향단, 그 다음에 그 밑에 등대 진설병 두는 상 보이세요? 네, 그래서 성소에는 총 몇 가지의 성물이 있어요? 3가지죠. 자, 성소에 문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준으로 그 왼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왔을 때 등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진설병 두는 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 떡이 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정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바로 앞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는 거예요. 자, 잘 입력하셨죠? 자, 성소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성막, 이곳은 땅에 있지만은 구별된 장소예요. 이 지구 8만 땅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시킨 장소, 거룩한 장소라 해가지고 holy place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소예요. 거룩한 장소. 그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는 그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성소인데 지극히 거룩하다고 해서 지성소. 영어로는 the holy of holies와 most holy pl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서도 거룩한 거란 뜻이에요. 자,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가 두 그룹이 같이 마주보는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따라서 이 지성소는 땅에 있지만은 땅에 속한 곳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근데 아까 하나님이 지성소 어디에 임하신다고 했어요?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다고 했죠. 그럼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네요. 지성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이죠.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것이 뭐냐면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단, 자, 분향단입니다. 이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다시 말하면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해서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피어나는 그 향이 있죠. 그 향은 성소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소를 향하는 거예요. 그 향은. 따라서 분향단 자체는 성소에 있지만은 그 향하는 바, 목적하는 바는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열왕기상 6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열왕기상 6장 22절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 그 제가 분향단이라고 써놨어요.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설계도인데 아까 모세 장막 성전에서는 성소, 지성소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내소, 지성소를 안쪽에 있다 해가지고 내소라고 했고 성소를 좀 바깥에 있다 해서 외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향단이 분명히 외소인 성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상 6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내소에 속한 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향단이 성소에 있는데 열왕기상 기자는 그게 단은 거기 있지만은 성소, 내수, 지성소에 속한 거야 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영어로 어떤 의미야? toward라는 뜻이에요. toward. 어디를 향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이 남자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남자가 있어. 그럼 이 여자는 옆에 있는 이 남자 여자예요? 그 남자 여자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저쪽에는 저 남자에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마찬가지로 분향단이 있기는 여기 있어요. 근데 오로지 향하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 속한 곳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나 보세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성소 안에 언약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까지 들어가 있어요? 금향로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금향로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 기자는 지성소 안에다가 이 향로를 놓음으로써 분향단의 향이 향하는 바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이 향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6절 말씀에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하고 있죠. 아까 지성소는 성소는 성소인데 지극히 거룩하다 해가지고 지성소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향, 분향 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지성소에 속해요. 그래서 이 향은 높고 높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향,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의 기도가 귀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뭘 통해서 모셔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모셔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을 보세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뭐 할 때 가까이 오신대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안에 내용 중에 뜻이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늘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 땅의 하늘 세계 이루어지기 위해 구하는 것이 기도. 그리고 이 내용을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성막 분향단을 통해서 이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향로에서 오르는 그 향은 성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지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기도구나, 이 향이구나. 그리고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는 제일 선봉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푸른 동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이 분향단의 모습을 통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래서 세상 천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이것에 비견될 것이
없어요. 왜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기도의 향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향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이 기도의 향을 피울 수 있어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향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모든 곳이 그래서 거룩해집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고, 또 성도가 사업하는 사업체가 거룩한 곳이 되고, 성도가 기도하는 가정이 성가정이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교회가 거룩한 곳, 그 다음에 하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향단에 대해서 얼마나 이 기도가 거룩하고 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분향단에서 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이 지극히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이 향을 마음대로 너희들이 만들어서는 안 된대요. 그 향이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는 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이곳 늘푸른 동산교회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쳐드리는 산제사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서 흠양하시기에 기쁜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창궐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의 이 깨끗하고 거룩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배운 바대로 이 기도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신 줄을 저희들 깨달았사오매 저희들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라적으로도 힘든 이때, 전 세계적으로 힘든 이때에 기도로서 이 시대를 정말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려운 분들, 또한 아픔 당하신 분들, 또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사오거든 저희들 또한 기도로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늘푸른 동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서로가 말로써 위안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로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나서 될까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자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어느 한 방향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향하여 그 권세와 위엄을 떨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사오매 저희들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행하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늘푸른 동산교회에 늘 향기로운 기도의 향이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직장, 발로 밟는 모든 곳이 기도가 넘쳐오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신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의 가정들, 향이 넘쳐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데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